6월 1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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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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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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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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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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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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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보겠습니다. 시편. 저희 마스크 끼기로 했는데 오늘 저는 오늘 끼고 하겠습니다. 예람님이 또 벗어야 되기 때문에. 시편 139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본성의 죄악들을 살피고 또 한 주간에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찬송 50장, 시편 23편 B입니다. 시편 찬송 50장이고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함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사를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신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성령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자리에 앉으시고
그 기도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또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그를 기억하여 예배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과 은혜에도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여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 앞에로 은혜의 보좌로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에도 불구하고 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한 몸 된 모든 공교회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른 통치를 위해서 다스림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가 모든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교회됨으로 하나님 한 분만 또 예배하는 참된 교회들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또 단식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가가 많이 오른 가운데 가난한 자들 또 궁핍한 자들이 더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정부를 새로 세워주셨으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적절한 돌봄과 또 연약한 자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따뜻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달빛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셔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태에 또 자녀를 선물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이를 또 양육하고 키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온 교회가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필요한 것들 다 채워 주시옵고 부족함 없이 주셔서 정말 태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 또 세우신 가정들 또 남편과 아내들 세워주시옵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학기가 막바지에 왔사오니 체력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발걸음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선하신 길로 예배하신 길로 잘 인도함 받는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던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와 또 상처와 괴로움들 육적인 피곤함들 주여 다 쉼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로 돌아와서 또 주께 맡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셔서 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고 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고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려움들 주여 돌봐 주시옵고 상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주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 얻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말씀만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고요.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6장 전체를 다루고 또 한동안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6장까지 이제 본다는 거 계시면 됩니다. 6장 전체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장이잖아요. 세 가지 큰 기둥을 얘기해 주셨죠. 구제,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금식들. 요 세 가지가 큰 기둥이고 경건 생활의 주축이 되는 좋은 도구다. 말씀해 주셨고 잘 활용할 때 우리의 경건이 또 자라가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셨고 또 그만큼 중요한데 또 그만큼 오용되기도 했던 잘못 쓰이기도 했던 부분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지적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지적한 게 똑같으셨죠? 뭐죠? 외식이었죠. 자기를 드러내고 또 타인을 억누르는 데 쓰는 무기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의 바른 사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금식이라는 주제인데 비슷한 패턴입니다. 외식적인 금식을 하는 걸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라. 또 이게 이제 결론인데 또 오늘은 그래도 외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식의 단점들 우리 많이 살펴봤지만 그리고 이게 또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외식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지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다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금식을 어때야 되는가 말씀하시기 전에 안 좋은 방법들, 잘못 쓰고 있는 방법들, 지금 일상에서 잘못되는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계시죠. 또 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근데 외식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라고 하죠? 슬픈 기색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 문장이 사실 원어로 보면 되게 좀 언어 유희가 드러나는 이제 장면이에요. 굳이 이제 보면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보이려고 보이지 않게 한다. 요런 뉘앙스거든요. 보이려고 보이지 않게 한다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건 비웃을 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되게 웃긴 현상이다 이거는. 뭐죠? 뭘 비웃고 계시죠? 경건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사람의 눈에 띄고 싶어서 일부러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복 중에는 안 들어가는 게 상복 아시죠? 상복. 우리는 전통적으로 상복 입잖아요. 상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얘 뭔 일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는 되게 웃긴 일이죠. 일상복 입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상하게 해서 이제 금식하고 있어. 이걸 굉장히 잘 보이게 하는 일인 거죠. 되게 웃긴 일이죠. 근데 우리 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드러내는 거 외식을 하고 싶은가? 물론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그쵸. 금식이란 주제는 더 멀죠 우리와. 요즘은 금식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많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금식 이제 외식에 대해서 안 좋은 점 먼저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허영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자기를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SNS도 그렇죠. SNS, 인스타 웬만하면 다 하실 텐데 좋은 거 올리지 나쁜 거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쩌죠?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좀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대견해 보이고 내가 금식을 했어, 기도를 했어, 구제를 했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교묘하게 포장되고 또 내 의도와 다르게 또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뭔가 달라 보이고 또 신에게 가까운 존재로 좀 보이고 싶은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허영심 많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스타일이 나르시스트들이 많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나르시스트들 알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은 직업군이 이제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정치인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대표적인 뭐죠? 내가 유일한 대안이다. 저쪽은 아니야. 이게 다 어떤
보수든 진보든 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르시스트적인 말이거든요. 나 아니면 이 나라 망해요. 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은 약점은 뭐냐면 자기에게만 빠져 있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 저래 이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타인에 대해서. 그쵸? 정치인들 보면 타인을 이해를 못하죠. 저거는 꼴통이야. 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노선은 마치 좀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떻게 진보를 할 수 있어? 바보나 하는 거야. 어디 보수를 추구할 수 있어? 보면 바보나 하는 거야. 서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르시스트의 약점입니다. 자기에게 빠져 있다 보니까 타인을 이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허영심은 나의 행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누르는 본성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구제 안 하냐? 어떻게 금식 안 하냐? 이럴 수 있게 되는 거죠. 외식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또 비슷한 경인데 성격적 결함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외식에 이게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의도적일 때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성격과 뭐 사근사근한 사근사근한 이런 언어적 능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강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따뜻한 사람이지 않고 친절하지 않은데 이걸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을 보호하자, 약자를 보호하자, 정의를 실현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환경 보호하자 이거 누가 말릴 수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자, 가난한 자를 돕자 누가 욕할 수 있는 가치입니까? 근데 그래서 비난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외치죠. 그러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치를 외치는 동안은 누구도 나에게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구제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금식 좀 하세요. 이러면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하죠. 너는 뭐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외식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구제, 기도, 금식은 너무 귀한 가치입니다. 진짜 가치죠. 그래서 상까지 주시잖아요. 보통 사람은 잘 못해요. 이것만 해도 꽤 잘하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의 성격을 고치고 나의 태도를 고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요. 내 월급에서 10% 20% 떼서 후원금 보내고 잠 좀 줄여서 기도 오래 하고 다이어트도 할 겸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뭐보다? 나의 성격적 결함을 고치는 것보다. 나의 본성을 바라보고 굉장히 괴로운 나의 진짜 내면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게 낫다니까요. 그냥 기도 좀 하다가 잠들고 막 이래도 되잖아요. 기도에 가가지고 자고 금식 뭐 어차피 뭐 한 끼 아침 어차피 안 먹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에 가는 거죠. 근데 외식은 죄인가? 죄는 아니에요. 본문은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봤을 때 외식에도 상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상이 있죠? 자기상. 죄는 아니지만 경건을 위해서 주신 도구들이 그러면 원래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원래 주신 이유는 뭘까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특히 금식의 순기능은 뭘까요? 금식을 바르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이제 금식했던 장면들을 좀 찾아보면 되는데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힘을 얻고자 할 때 오히려 금식이에요. 기도하고자 할 때. 그리고 회개의 증거를 보일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할 때 금식을 하고 또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자 할 때 금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식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죠. 예수님의 금식은 단식 정도의 수준이었죠. 물도 안 마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죠. 초대교회에서도 금식하죠. 바울과 바나바 세우기 전에 선교사로 누가 파송할까 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장로들이 금식하면서 이제 안수해주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도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율법에도 금식을 명령하시죠. 대표적인 게 속죄일. 속죄일에 금식하라. 레위기에 나오는데 16장과 23장 두 번 이렇게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오는 거 중요하다는 거겠죠. 16장만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29절부터 34절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제 속죄가 반복되기도 하죠. 그리고 크게 두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속죄일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식사 준비까지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식할 수밖에 없는 날이 이제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금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왜 괴롭게 해야 되는가? 이건 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을 보면 요엘서 2장 13절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유는 뭐죠? 나의 존재를 막 쓰레기 취급하고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너희 옷 찢지 말고 자꾸 그런 거 뿌리지 말고 그런 퍼포먼스 하지 말고 마음을 좀 찢어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찢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지 나를 그냥 괴롭히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사실 밥 안 먹는 건 고통이죠. 지금 가장 배고플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더 괴롭게 떡볶이, 피자, 햄버거 이거 얘기하면 짜증 나죠. 그렇죠? 근데 이 고통에 유익이 있대요. 유익이 있대요. 저도 갑자기 더 괴로워지네요. 근데 이것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굶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자기 의지로 너의 의지로 네가 의지를 써서 연약함을 돌아보고 고백해라. 자, 스스로 낮춰라. 남이 낮추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낮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자기를 그냥 본연을 마주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많이 할 수 없어요. 점점 현대사회는 어떻게 되죠? 지성을 안 쓰는 쪽으로 가요. 재미와 향락에 가는 게 편하지. 개콘 끝났죠. 코미디 프로 보는 게 낫지. 괴로운 나를 복귀해 보는 거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잘 안 해요. 마치 이거는 자기를 돌아보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엄청난 악함과 부정함들이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이 정도였나 막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아예 열어볼 생각을 안 하기도 합니다. 나를 돌아볼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죠? 규칙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정하였는데 1년에 한 번은 돌아봐라. 의식적으로 너를 좀 돌아봐라.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내면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죠. 그리고 전에는 1년에 한 번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되죠? 날마다 가능하게 되고 뭐 적어도 우리가 주일마다 가능하게 되죠. 우리가 왜 예배 때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웃에게 혹시 알게 짓고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악들이 있나?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외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가 못하는 거죠? 자기를 못 돌아봐요. 오히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로가 쌓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쌓여가는데 나는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만 더 쌓여가서 막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나만 특별한 존재가 돼서 이웃에겐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금식 40이란 뭐 그런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 만나면 되게 두렵잖아요. 혹시 저분 앞에 혹시 나의 더러운 게 나오진 않을까? 마치 신령한 것 같아 보이고 막 이러는데 근데 본인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죠. 스스로를 외식을 하게 되면 외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헛된 공로를 쌓는 것보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금지하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죠. 바르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 있게 하는 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1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평화와 기쁨의 상징. 뭐 우리로 하면 비비도 바르고 맞나? 잘 몰라. 화장품 잘 몰라. 하여튼 화장도 하고 살아가라. 평화, 기쁨의 상징인 게 어떤 의미죠? 일상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일상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종합하면 금식을 하면서도 일상을 살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죠. 금식할 때 화장하고 뭐 밝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또 다른 의식을 더하신 건 아니에요. 금식할 때는 이제 빨갛게 막 칠해가지고 또 표시 나고 막 이런 게 아닌 거죠. 흰색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금식이라는 고단한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일상은 살아가라. 일상은 살아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더 고단하고 무거운 명령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살아가라. 근데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다니면 일상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일상이 파괴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을 파괴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일상도 하나님 주신 영역이거든요. 이 신앙생활의 연장이지 주일만 이렇게 막 이게 신앙생활의 끝은 아니잖아요. 일상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기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신앙생활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넘게까지 일상을 파괴하면서까지 가지 마라. 왜 그럼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앞에서 말했던 금식의 본래 의미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괴롭게 하기가 실천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나의 성격의 부족함도 알게 되고 또 고치게 되고 사랑도 실천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러려면 회사 가야죠. 일도 해야죠. 사람들 부딪혀야죠. 그래야 용서도 배울 수 있고 사랑도 배울 수 있고 용납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이는 안 되니까 신자는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신자는 신앙을 핑계로 일상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신앙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또 적용해보면 정치적 올바름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이런 가치를 막 얘기하는. 여러분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건 뭐죠? 배고파하면서도 일상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실천되는 거죠. 실행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문 용어는 아닌데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랜드 스탠딩이라고 합니다. 그랜드 스탠딩이 이제 도덕적 허세예요. 쉽게 말하면 도덕적 허세. 남들에게 관심을 얻으려고 과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랜드 스탠딩이 이제 많이 쓰입니다. 의외로 이게 정치 영역에서 많이 쓰여요.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제 그 탑 이렇게 제목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그랜드 스탠딩을 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기사가 실제로 있었고 트럼프가 누구를 잘랐는데 그 사람이 그랜드 스탠더여서 잘랐다. 그랜드 스탠딩을 하는 사람. 이게 뭔 말이죠?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하는 거죠. 도덕적 허세를 자꾸 부리기만 하고 실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게 그랜드 스탠딩이죠. 그러니까 그랜드 스탠딩을 하는 동안은 아까도 말했듯이 외식과 비슷해요. 자기를 못 돌아봐요. 오히려 이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약자를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고아원 가서 사진 찍으면서 걔들 이용하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은 전혀 안 되고 자기만 따뜻한 사람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삶은 이런 부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때야 되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보호도 해야죠.
페미니스트도 돼야죠. 여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 서야죠. 그러나 따뜻한 페미니스트가 돼야 되고 따뜻한 환경 보호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따뜻한 사람은 뭐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웃을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금식이 나를 올바르게 만들진 않아요. 무조건적인 금식이 나를 올바르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반지를 꼈다고 해서 다 가정적인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가정적인 사람 중에 결혼 반지를 낀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거는 성립되지만 반지를 꼈다고 해서 다 가정적인 사람이나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식을 한다고 해서, 구제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정결한 사람이라는 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해라. 마치 우리의 경건 생활은 은밀한 취미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마치 덕질하듯이. 연예인 덕질 이런 거 되게 숨어서 하잖아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남들의 시선이라는 보상이 없어도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오늘 16, 17, 18에서도 보상이 나오죠. 2가지 보상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 본문에도 다 나왔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다 보상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상을 얘기하고 아버지가 주는 상, 이 2가지를 크게 얘기하거든요. 보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1차적 보상과 2차적 보상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1차적 보상은 즉시 얻을 수 있는 보상인 거죠. 2차적 보상은 즉시는 아니지만 1차적 보상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수많은 1차적 보상을 모아서 이제 2차적 보상이 되는,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음식은 1차적 보상이에요. 먹자마자 배부르고 먹자마자 맛있죠. 근데 음식을 포기하고 아니 음식을 안 보고 만약에 돈은 2차적 보상입니다. 돈을 받으면 음식 당장 맛은 없고 배부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1차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건 2차적 보상이죠. 1차적 보상과 2차적 보상 개념이 잡히십니까? 어렵지 않죠? 1차적 보상은 단순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어릴수록,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질수록 1차적 보상에만 매몰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돈보다 케이크, 사탕 좋아하잖아요. 사탕 먹는 걸 선택하지 돈 잘 모르죠. 그러다 크면 어떻게 되죠? 돈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되죠. 돈 많이 주는 사람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학습이 있는 거죠. 학습이 돼야 2차적 보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외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사람의 인정이잖아요. 인정은 사실은 2차적 보상이에요. 1차적 보상은 아니에요. 인정받는다고 해서 돈 되거나 배부르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인정을 받으면 뭐가 되죠? 배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면 나중에 뭐 일자리나 생겼을 때, 돈이나 생겼을 때, 아, 저 사람 줘야지.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게 이제 진화의 과정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또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외식이라는 게 꼭 나쁜 게만이 아니라 외식을 통해서 뭐가 되죠? 범죄를 억제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노상방뇨가 훨씬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도둑질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1차적 보상과 2차적 보상의 갭이 있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2차적 보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2차적 보상.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보상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시면 자기 상이 있다 얘기하시죠. 자기 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좋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자기 상이 있다. 그런데
진짜 너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이거다. 더 큰, 2차적 보상보다 더 큰 이상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보상. 2차적 보상, 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거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보일 때만 알게 돼요. 안 보이게 하는 행동은 또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적응의 동물이어서 처음에 한 10 정도 했다면 똑같이 10 하면 이제는 안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제를 한 10만 원씩 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쟤는 원래 10만 원 하는 거지. 어렵지 않아. 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올려야 돼요. 금액을. 그래서 점점 발언도 세져야 되고 말도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 행위를 조금은 억누를 수 있겠지만, 범죄를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좋은 사람 되기까지는 안 될 수 있는 거죠.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게 뭐죠? 인정이라는 보상 말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영상 좀 안 올라가면 뭐 어때요? 우리가 뭐 유튜버도 아닌데. 집중하시고 네 다시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되면 몸이 세잔해집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리 치면서 저리 치면서도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갚아 주시는 거죠. 그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오해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죠?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견딜 수 있는 걸 봐야 되고 참된 보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1차적 보상과 2차적 보상 사이에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랬죠.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이 사이에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를 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굶으실 때가 있었죠. 금식이 아니라 궁식하신 적 있습니다. 굶으신 적. 밥을 못 구해서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 만날 때 우물가 여인 만날 때 가장 그 대표적인 예죠.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배불러. 밥 구해오니까 나 괜찮아. 뭐 드셨어요? 아니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야. 난 이걸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굶으면서도 진정한 양식을 찾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물학적 어려움까지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상징적 의미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면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진짜 생물학적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던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기쁨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을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쇠함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육체가 상할 수 있고 경제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배부르고 평안하고 등 따신 삶이 우리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추구해야 될 양식이 아니죠. 우리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양식이에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을 양식으로 또 주시죠. 그게 뭐죠? 성찬이잖아요. 성례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양식이다. 내가 너의 양식이다. 그러니 이걸 먹고 견디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정이 사회적 인정이라는 보상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 사이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양식으로 우리를 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성찬이 성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은 주일은 금식을 못하는 거죠. 성찬을 해야 되니까. 그죠? 빵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너무 배고프시죠? 빨리 우리도 성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빵 이런 우리는 성찬 여러분 2만 원 빵으로 할 거예요. 가볍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째짜기 뭐 이런 그렇죠. 생각만 해도 기쁘죠?
이걸 먹이면서 버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친절하게 했을 때, 나를 갈아서 나의 말을 고쳐가고 나의 태도를 고쳐갈 때 이 큰 유익이 있다는 걸 기뻐하면서 견디는 게 바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경건은 어떻죠? 그래서 드러낼 때가 아니라 감출 때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력이에요. 이걸 감출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선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물론 이것도 좋아요. 어릴 때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까 해서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거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그보다 더 자라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은밀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려면 실제 삶이 있어야 돼요. 실제 삶에서 쌓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걸 피하지 마십시오. 생의 현장으로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단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게 나의 양식이 되니까,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을 우리에게 도구로 쓰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분입니다. 종교적 어떤 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끝끝내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징계는 죽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뭐죠? 구제 잘하고 기도 잘하고 금식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금식과 기도와 구제라는 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교회가 필요한 거고, 교회라는 기관을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잘 조심해야 될 태도가 이겁니다. 아, 외식하는 사람은 역시 교회의 독이야, 나쁜 사람이야, 쫓아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도 견뎌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외식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어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견딜 수 있는 공동체가 실력 있는 공동체고 수준 높은 공동체죠. 그리고 여러분, 뭐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교회에 항상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가 자라가는 게 교회니까 연약한 사람이 항상 있을 거예요. 구제 금식 기도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 새끼 너는 말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견뎌줘야 되는 거죠. 다만 축혀 세워주지 않고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들어주고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진짜 보여줘야죠. 그들이 왜 그럴까요? 진짜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뭔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를 못 봤으니까 이렇게만 보는 거죠. 교회에서 본 게 다 그거잖아요.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 부자 되고 뭐 금식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만 듣다 보니까 그것만 자랑하는 건데 일상을 끝끝내 견디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못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뭔지, 참고 보상을 참고 하나님의 보상을 참고 견딘다는 게 뭔지 삶으로 보여주고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성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고 연약한 성도도 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잠깐의 매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랜드 스탠딩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잘 데리고 와서 가르쳐주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죠. 이 과정에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겁니다. 연약한 성도 한 명을 돌보는 것. 이게 유익한 일인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은 유익한 상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우리를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뭐가 좋은 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주는 상보다 아버지가 주는 상이 훨씬 더 좋은 상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믿어지지 않고 확 와닿지는 않아요. 감정적으로 확 동의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진리로 사는 사람이죠. 그게 진리라면 그것에 내 삶을 드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은밀함의 훈련을 하십시오. 견딤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달빛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행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행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일상을 허락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꾸역꾸역 견디면서 또 주님이 주신 또 상급들 열매들 주께 다시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롭게 일한 손과 팔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지친 육신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든 삶들 잘 견뎌낸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또 다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서 이것들 잘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이 물질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드러내는 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